옛말에 지명자 불원천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운명을 이해하는 자 하늘을 원망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또한 지기자 불원인이라 이런 말도 있습니다. 자신을 아는 자는 타인을 원망하지 않는다. 옛말에 운명을 아는 사람, 자기 운명을 아는 사람은 하늘을 원망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은 타인을 원망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게 우리 동양에서 여러 수천 년 동안 인간의 삶을 연구해서 사람이라는 것은 운명이 따로 있구나, 가는 길이 따로 있구나, 이것을 연구하는 것이 명리학입니다. 흔히들 명리학을 미신이라고 하는데 이건 미신이 아니고 여러 수천 년 동안 여러 수천만 명, 수백만 명의 삶을 통계학적으로 우리 선인들이 다 통계학적으로 만드는 것이 명리학입니다. 그럼 운명이란 무슨 뜻이냐 도대체? 운명은 미리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운명이란 마치 흐르는 강물과 같아서 흐름은 존재하지만 우리가 노를 어떻게 젓느냐에 따라서 이 운명이 달라집니다. 사주팔자에서 말하는 운이란 바로 이 흐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생이란 긴 여정에서 마주치는 각각의 순간들, 그리고 그 순간들이 만들어내는 패턴을 우리를 운이라고 합니다. 운명을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도대체 내가 갈 운명은, 사람은 운에 따라서 다 누구든지 돈도 벌고 싶고, 그 다음에 출세도 하고 싶고, 그 다음에 부모 자식 간에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고, 사회에서 알아주는 사람 될 수 있고, 자기가 원하는 것이 되고 싶은데 언제 되느냐? 다 누구든지 돈 욕심이 있으면 돈을 벌을 때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람은 사람에 따라서 다 전공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미술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음악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문학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글을 잘 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운동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난 운명에 따라서 그 잘하는 특성이 각각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운명을 안다는 것은 미래의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우리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유치원 때부터 만능 박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음악도 잘하고 미술도 잘하고 체육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수학도 잘하고 다 잘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은 타고난 운명에 따라서, 운에 따라서 잘하는 분야에 달려있는 특성이 달려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자기 맞는 일을 하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 즐거운 것이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부모도 괴롭고 학생도 괴로운 이유가 뭐냐고 하면 어렸을 때부터 여러 군데 학원을 보내요. 심지어는 줄넘기 학원 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음악학원, 미술학원, 체육학원, 그 다음에 영어학원, 수학학원, 온 천재도 보니까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하니까 학생 자녀도 괴롭고, 또 부모 입장에서는 그 학원을 보내는 게 돈도 많이 들어갑니다. 돈 많이 들어가는데 왜 우리 아이가 제대로 못할까? 그래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젊은 학생들, 그 다음에 이 젊은 아이들한테 굉장히 고독, 우울증이 많이 생기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운명을 안다는 것이, 내가 갈 길이 어떤 것을 안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명리학이라는 것은 이런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운명이라는 것이, 운이라는 게 뭐냐?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때가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준비된 사람한테 운이 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 사주팔자에, 내 운명에 나는 예를 들어서 큰 돈을 벌게 됐다. 나는 재벌로 태어났다고 그래.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재벌로 아닙니다. 재벌로 태어났으면 재벌로 태어나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준비를 미리 해야 그 준비된 사람한테는 운명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이라는 것은 준비된 사람한테만 기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삶의 여정에서 운명을 이해한다는 것은 우리가 더 멀리, 더 안전하게 이끄는 등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운이 미치는 영향은 바람과 같습니다. 바람은 배의 방향과 속도에 영향을 주지만 배 자체의 구조나 선원들이 기술을 바꾸지 못합니다. 사람은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은 태어날 때
가을에 피는 국화꽃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고 봄에 피는 진달래로 태어난 사람도 있고 또 여름에 피는 꽃으로 태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을에 피는 꽃으로 태어난 사람은 봄부터 꽃을 피라고 하면 안 되죠. 가을이 돼야 꽃을 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봄에 피는 진달래꽃은 1년 36개월, 1년 12달 계속 꽃이 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 지나면 꽃은 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내가 언제 꽃을 피느냐, 그 다음에 언제 내가 능력을 발휘하느냐, 이걸 아는 게 중요합니다. 이걸 아는 것이 운입니다. 운. 그래서 운이라는 것은 우리 삶을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이걸 바꿀 수 없는 걸 숙명이라고 합니다. 이건 태어난 사주팔자를 바꿀 수가 없어요. 이 태어난 사주팔자를 바꾼다는 것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놓은 건데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뭘 바꾸느냐? 내가 어떤 그릇으로 태어나느냐, 나는 언제 운이 오느냐에 따라서 그걸 준비해서 내 운명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운칠기삼이라고 그랬죠. 운칠기삼. 아무리 사주가 좋다 하더라도 내 운을 맞이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그 운이 따라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하면 사람은 태어날 때 T코로 태어난 사람이 있고 벤츠로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벤츠로 태어난 사람도 예를 들어 살다 보면 고속도로를 만나면 벤츠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자갈길을 만나면 아무리 벤츠로 태어나서 제 능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T코로 태어난 사람이라 하더라도 고속도로를 만나면 벤츠로 태어난 사람보다 더 잘 달릴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운이 언제 오는가를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운은 그때그때 수시로 바뀐다. 그 다음에 운은 준비하는 사람한테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말이 지기자, 나를 아는 자는 타인을 원망하지 않고 지명자, 나의 명을 아는 사람은, 운명을 아는 사람은 하늘을 원망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사주명량이라는 것이 뭐냐? 사주명량이라는 것은 사람이 태어난 그 순간의 우주의 기운,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을 선별해가지고 나는 어떤 그릇으로 태어났는가, 나는 언제 돈을 벌 수 있는가, 나는 언제 출세할 수 있는가, 나는 언제 명예를 선택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알려주는 것이 사주명략입니다. 그래서 운이라는 것은 우리가 내가 어떤 그릇으로 태어난 것을 먼저 알고 거기에 따라서 준비하는 게 운입니다. 그래서 운은 대자연의 흐름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명에서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겁니다. 운이라는 것은 옛날부터 10년이면 강산도 뱉는다고 그랬죠. 모든 사람은 10년마다 운이 바뀝니다. 10년마다 운이 바뀌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이가 일찍 먹어서 노쇠해서 죽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이가 80, 90 가도 정정한 사람이 있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이 30, 40대 반짝 폈다가 나이 50, 60대 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젊었을 때는 별 볼 일 없었는데 나이 60, 70 가서 아주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운명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이다. 여기서 좋은 운이라는 것은 뭐냐? 좋은 운이라는 것은 농부가 씨를 뿌리고 정성껏 가꾸어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 것처럼 기룬 좋은 운이라는 것은 우리가 준비와 노력이 만나 예상 이상의 결실을 맺는 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오행이 아닌 준비된 자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선물이 바로 좋은 운이라는 얘기입니다. 인생이라는 거대한 바다를 항해하는 것 같습니다. 사주팔자가 우리가 태어나는 배라면 운이라는 것은 우리가 마주하는 바다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최고급 요트를 타고 있더라도 폭풍우를 만나면 전진하기 어렵고 작은 배라도 순풍을 만나면 목적지에 빠르게 도달할 수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거친 파도를 때로는 잔잔한 바다를 만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조건들을 미리 파악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일기예보가 우리 일상생활에 중요한 지침이 되듯이 운이라는 것은 운의 흐름을 이해한다는 것은 인생의 중요한 순간들을 더 현명하게 맞이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운명을 다루는 학문인 명리학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뭘 연구하는 것이냐? 명리학이라는 것은 사람의 자연의 일부로 보는 겁니다. 사람도 자연의 일부죠. 동식물과 같이 우주에서 사는 자연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태어날 때
그 태어난 순간에 우주로부터 받은 기를 오행이라고 들어보셨죠? 목화토금수. 이 세상의 기는 목기, 쉽게 말하면 나무의 기운, 화기, 불의 기운, 토기, 땅의 기운, 금기, 쇠의 기운, 수기, 물의 기운, 이 5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이거를 사주팔자는 게 무슨 말이냐? 연월일시, 태어날 때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 태어난 월의 땅의 기운과 하늘의 기운, 태어난 날의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 태어난 시의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을 해석하는 겁니다. 목화토금수 5가지 오행으로 구분해서. 여러분, 사람이 한여름에 한낮에 태어난 사람하고 한겨울에 한밤중에 태어난 사람하고 성격이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르지요. 왜? 우주 기운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봄에 아침 일찍 태어난 사람하고 봄이라 하더라도 저녁 늦게 밤 한 12시쯤 태어난 사람하고는 우주 받는 기운이 다르기 때문에 전혀 성격도 다르고 가는 방향도 다르고 그 다음에 하는 일도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언제 어느 때 태어나냐에 따라서 그 운명이 달라지는 겁니다. 요걸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이 명리학입니다. 그래서 이 태어난 연월일시에 따라서 나는 어떤 우주의 기운을 받고 태어나서 나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나는 어떤 길로 가야 되냐, 요걸 알려주는 것이 소위 말해서 한마디로 동양이 성격학이다. 명리학이 동양이 성격학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태어날 때 왜 우주 기운을 받느냐? 사람은 이 우주의 천체의 별에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우주, 지구한테 영향을 미치는 별이 어디냐? 첫째, 태양입니다. 태양. 그 다음에 달입니다. 달. 여러분, 태양이 없으면 사람이나 동식물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태양이 없다고 쳐보세요. 그 다음 달은 우리는 한밤중에 멋있는 달로 생각합니다만 달 때문에 여러분 밀물과 썰물이 생긴다고 그랬죠? 여러분, 아무리 인류가 과학이 발달했다 하더라도 밀물과 썰물을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건 다리 영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리 영향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도 날짜에 따라서 밀물과 썰물이 들어오는 시간이 매일 바뀝니다. 이게 다리 영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구한테 영향을 미치는 우주에는 여러 수천억 개의 별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는 5개의 별이 있어요. 화성, 토성, 금성, 수성, 목성, 이 5개의 별이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사람이 태어날 때 어떤 우주 영향을 받냐? 첫째, 태양, 달, 그 다음에 목성, 화성, 토성, 금성, 수성, 이 5개 합해서 7개입니다. 그래서 일주일도 일, 월화, 수목, 금, 토일로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 월화, 수목, 일주일이라는 것이 바로 사람이 살아가는데 우주에 영향을 미치는 5개, 7개의 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7개의 별을 각각 시간에 따라서, 날짜에 따라서, 계절에 따라서 그 영향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이 운명이 달라지고 성격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거를 연구하는 것이 명리학입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우주의 기운이 각각 다른 이유가 뭐냐? 여러분, 지구는 1시간에 1600km로 자전을 합니다. 그 다음에 1시간에 10만 킬로로 공전을 하고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고 느끼지는 못합니다만, 그래서 우리는 1시간 전에 태어난 사람하고 같은 날짜라도 1시간 후에 태어난 사람하고는 전혀 성격이 다릅니다. 성격이 다르다. 우주에 받는 영향이 다르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연구해서 사람의 특성을 파악하고 나아갈 길을 방향을 정의하고 언제 어느 때 어떤 운이 온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이게 바로 명리학입니다. 여러분, 식물도 봄, 여름, 가을, 겨울에 피는 꽃이 다르듯이 우리는 언제 태어나냐에 따라서 우리 운명이 달라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사람이 운명을 같은 날, 같은 시에 태어난 사람은 그럼 운명이 똑같으네? 아닙니다. 같은 날, 같은 시에 태어난 사람이 평균적으로 우리나라에 15명이 있어요. 평균적으로 30명이 있는데 남녀 구분은 15명인데 그러면 똑같이
똑같이 운명이 같냐? 그렇지 않습니다. 운이라는 것은 태어난 숙명, 소위 말해서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사주팔자 자체는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15명쯤도 있습니다만은 운명, 환경에 따라서 부모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어느 곳에서 태어나냐에 따라서 어느 학교를 나왔느냐에 따라서 교우관계가 누구냐에 따라서 국가가 어디냐에 따라서 지역적인 환경에 따라서 우리 운명은 33%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심지어 쌍둥이도 운명이 다릅니다. 왜? 같은 쌍둥이라도 학교가 다를 수 있고 그 다음에 교우관계가 다를 수 있고 그 다음에 일할 때 주어진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운명이 바뀌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이걸 쉬운 말은 풍수, 소위 말해서 환경에 따라서 운명이 33%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태어난 사주팔자 자체는 33%, 그 다음에 주위 환경이 33%, 그리고 나머지 34%가 자기 의지입니다. 의지. 내가 자기 목표를 뚜렷이 갖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하고 나이가 먹었다고 해서 그냥 적당하게 세월을 보내는 사람하고 나는 이런 부잣집에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돈을 많이 있을 거야. 그래서 게으름을 피는 사람은 전혀 운명이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 목표 의식에 따라서 그 목표에 따라서 노력하는 방향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운칠기삼, 사람이라는 것은 주어진 운명을 준비한 사람한테만 좋은 운이 오고 그 다음에 그 운명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명리학에서는 뭐냐? 사람이 태어날 때 우주 기운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걸 해석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이게 명리학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같은 날 같은 시각에 태어나도 운명이 달라지는 것은 이런 바로 주위 환경, 그 다음에 의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가 맹모 삼천지계라고 예를 많이 들었죠. 맹자가 자기 아들을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이사를 3번 갔다고 했죠. 첫 번째는 어딜 갔느냐. 옛날에 시골에 가면 그 행상집이라는 게 있어요. 이 행상집이 뭐냐면 사람이 돌아가시면 행상이라는 데다가 사람 시체를 놓고 하면서 장사를 지냅니다. 그 옆에 동네로 이사를 갔더니 이 맹자 아들이 맨날 하는 소리가 하고 사람 죽어서 나가는 곡소리 연습만 하는 거예요. 본 곳이 그거이기 때문에 환경이 그렇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니 되겠다 싶어서 하루는 어디로 이사 갔느냐면 시장 골목으로 이사를 갔더니 맨날 하는 소리가 보고 배운 것이 그거니까 배추 얼마, 무 얼마, 생선 얼마 이 소리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맹자 어머니가 다시 안 되겠다 싶어서 학교 근방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랬더니 맹자가 그때부터 공부를 시작해서 모든 여러 수천 위에도 사람들이 입에 오르는 맹자가 됐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부자가 되려면 부자가 사는 동네로 이사를 가야 됩니다. 그리고 부자하고 교류를 해야 돼요. 학자가 되려면 공부를 많이 한 사람하고 교류를 해야 되고 그 사람들로 소통을 해야 학자가 되는 겁니다. 음악을 잘하려면 음악하는 사람하고 같이 모여서 그 사람들한테 배우고 그 사람들 교류를 해야 음악가가 되는 겁니다. 자기가 어떤 길로 가느냐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사람은 환경을 바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운명의 운을 만드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명리학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첫째, 개인이 타고난 고유한 특성에 따라서 기운을 파악해서 부모와의 관계, 명리학을 보면 부모와의 관계, 부모 덕이 있는가? 아니면 부모한테 가업을 이어받을 수 있는가? 아니면 고향을 떠나야 되는가? 아니면 외국을 가야 되는가? 이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우자의 관계, 여러분 명리학을 공부하다 보면 나의 배우자는 어떤 사람이 들어오는구나. 그 다음에 나의 배우자가 나한테 도움을 되는 건가? 아니면 나의 배우자하고 100년 해로할 수 있을까? 이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학교 관계. 여러분 보통 16살에서 18, 그 사이에 대학을 가고 합니다. 이때 대학을 선택할 때 나는 어느 대학을 선택하겠는가? 나는 예를 들어서 내가 원하는 대학을 할 수 있겠는가? 그 다음에 나의 전공을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그 다음에 나는 수시로 대학을 갈 수 있겠는가? 정시로 갈 수 있는가? 이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타인과의 관계, 나는 예를 들어서 나의 자식과의 관계, 나의 배우자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그 다음에 나의 동료와의 관계, 이런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재물은 내 사주에 어느 정도 재물이 있는가. 여러분 다 누구든지 재벌이 되고 싶고 돈 많이 벌고 싶어요. 그러나 이 사주 명리학을 공부하다 보면 그 사람이 재물의 그릇이 있습니다. 그릇이 있어요. 그래서 사주 팔자에 재물 그릇이 조금인데 욕심을 내 그릇 이상으로 욕심을 내면 뭐가 되지요? 이게 바로 사기꾼이 되고 도둑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이 재물이 그릇이 어느 정도 된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운. 여러분 비근한 예로 지자체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이라든가 선거 때 되면 무수히 많은 사람이 여러 수천 명이 선거에 도전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선거에 당선이 돼서 지자체장도 되고 시의원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합니다만은 어떤 사람은 5번, 6번 할 때마다 나가도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냐? 이게 그 당시 운이 없어, 관운이 없어서 그런 게 명예운이 들어와야 선거에 되는 겁니다. 응? 그 다음에 같은 직장에 다녀도 같은 공무원을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승진이 착착착착 되는데 예를 들어서 군인이라도 어떤 사람은 때만 되면 탁탁탁 승진이 되는데 어떤 사람은 만년 승진이 안 된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그 운에 따라서 관운이 올 때, 승진이 올 때 들어온 겁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직업. 내가 어떤 직업을 선택하느냐. 어떤 사람은 의사를 선택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예술을 전공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스포츠를 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비근한 예로 뭐 온 세상 사람이 다 잘 아는 손흥민 선수 있죠. 만약에 손흥민 선수가 만약에 공부를 해서 학자가 됐다고 칩시다. 아마 성공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손흥민 선수는 그 아버님이 어렸을 때부터 얘는 축구에 운동에 관심이 많구나. 여기에 탁월한 재주가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그 길로 계속 하다 보니까 요즘은 전 세계적으로 알려주는 훌륭한 선수가 되는 것처럼 내가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내가 성공할 수 있는가. 이걸 알려주는 것이 명리학입니다. 그 다음에 건강. 여러분 사주팔자 이 명리학을 연구하다 보면 체질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있고 체질적으로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관절염이 잘 걸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뼈마디가 이 골다공증에 걸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담배를 한 대도 안 펴도 폐결에 걸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술 한 모금 안 먹어도 간암에 걸리는 사람이 있어. 또 어떤 사람은 신장염이 걸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밥만 먹으면 소화가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명리학을 공부하다 보면 이 사주팔자에 건강에 관한 것이 나옵니다. 이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개인적으로 운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죠. 모든 사람은 10년마다 운이 바뀐다고 그랬죠. 옛날부터 이런 말이 있죠.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모든 사람은 10년마다 운이 변합니다. 그래서 몇 살 때는 어떻게 되고 몇 살 때는 어떻게 되고 이걸 알려주는 것이 명리학입니다. 여러분 옛날부터 이런 말이 있어요. 이성은 운칠기사입니다. 운이 70%고 태어난 숙명이 30%다. 아까 70%가 뭐라고 그랬죠? 전체 100% 중에서 태어난 바꿀 수 없는 사주팔자는 30%라고 그랬죠. 그 중에 30%가 환경을 바꾸는 거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나머지 40%가 내 목표, 의지, 이 목표를 분명히 세우고 그 길로 향해서 계속적으로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을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노력하는 사람은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을 못 따라가고 그 다음에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못 따라간다고 그랬어요. 이게 뭐냐 즐기는 게 내 사주에 맞는 직업을 선택할 때 내 사주에 맞는 운동을 선택할 때 내 사주에 맞는 일을 선택할 때 즐거운 겁니다. 여러분 행복이란 게 뭡니까? 나이가 먹어서 많은 돈을 번다고 행복이 아닙니다. 많은 권력을 가졌다고 행복이 아니고 내가 명예도 얻으면서 그 다음에 적은 돈입니다만 돈들 벌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나이가 먹을 때까지 계속적으로 하는 사람이 진짜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행복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명리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명리학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 나한테 적성에 맞는 직업이 무엇인가? 나는 어떤 특기와 장점을 가지고 있는가? 그 다음에 나는 어떤 배우자를 만나야 되는가? 나는 돈을 추구하는 사람이어야 되는가?
나는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인가? 나는 사람을 이끌 사람인가? 나는 경영자로 해서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살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조직 생활을 할 사람인가? 이런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명리학입니다. 여러분도 시간이 되시면 이 명리학을 한번 도전해 보시면 대단히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제가 구체적인 예를 들어가면서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